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많은 것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이시영 장로님을 닮아서 길게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할 말이 많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길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 드보라와 아리엘 버코비치 선생님께서 다녀가셨죠. 그래서 이제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함께 뭐 거의 하셨죠. 아리엘 선생님이 또 주일 예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것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예가 아니라 말씀의 예를 이제 쭉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두 파트인데요, 두 부분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게 되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게 되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인물, 성경의 한 인물을.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께서 어떻게 사람과 언약 관계를 맺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훈련하시면서 사람의 관점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대로 바뀌어지는지를, 그래서 한 인물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존재는 어떤 존재죠? 제가 이렇게 파란 것을 판초를 입고 있는데 어떤 존재죠 제가? 네? 새피조물이죠?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피조물이 되었고 옛날에 이용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장사되고 어떻게 해요? 아직도 붙어 다닙니까? 없어졌어요. 그죠? 완전히 저는 예수님 때문에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피조물이라는 것, 빛이 저한테 임해서 이제 어둠은 어떻게 됐어요?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분명히 난 새 피조물인데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아있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사고체계가 있어요. 이 죽어서 없어진 이용선인데 제가 아직 부활체는 아니기 때문에 사고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바꾸지 아니면 진리로 적극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진리예요. 진리로 적극적으로 바꿔서 나의 실체와 딱 맞는 존재로서 내가 살지 않으면은 얘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괴롭혀요. 얘 때문에 제가 괴리감을 느끼고 얘 때문에 제가 나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 경험 안 하세요? 저는 저 멀리 미존도 종족을 향해서 아프리카 땅에 갔지만 이게 너무 저를 괴롭혔어요. 어떻게 나는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 땅끝까지 왔는데 어쩜 이렇게 안 변할까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진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 이 창세기로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전제를 저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를 저에게 주시는 전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허공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해서 빛이 생긴 거.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상이 있어요. 대상을 향해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대상의 상태가 어때요? 대상의 상태가 어때요? 인류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다 구원받아서 다 예수님을 믿고 뭐 그런 상태인가요? 네, 혼돈과 공허. 그죠?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인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고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는 창조 신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대 근동
오늘은 뭐 진화론이니 뭐 어쩌고 뭐 해서 뭐 무신론자 어쩌고 저쩌는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안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은 다 신을 믿었는데 창조 신화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창조 신화가 다 무시무시한 창조 신화들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창조 신화 다 있었는데 굉장히 어두운 창조 신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제 비로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류에게 소개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게 되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 전체가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사람의 관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두워요. 어두운 데서 와요. 사람의 관점은. 타락한 인류의 관점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장님이 장님이고 장님이 장님. 그래서 아무리 뭐라고 박식하게 떠들어도 얘기해도 장님은 장님이라는 거죠. 어둠에서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빛 안에서만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 생겨라라고 하셨는데 기가 막히게 빛이 생겼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 구절.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가장 먼저 보셨습니까? 대답을 다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세요. 이것은 굉장합니다. 지금 첫 번째 본다라는 동사를 누가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보시는 분으로서 창조주의 지금 모든 관점이 지금 계시가 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건 놀라운 것이 우리가 창세기와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두움 속에서의 뭐가 선한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빛을 주셨고 빛이 생겨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그 빛을 보셨을 때 거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본다면은 창조주께서 생겨난 빛을 보셨는데 그 빛이 토브, 지금 여기는 좋았다라고 그러는데 아마 공부하시면서 토브라는 단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빛이 토브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생기라라고 하셨는데 그 빛이 토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브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정의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계속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다. 근데 히브리어로 하자면은 보시기에 토브하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 이유가 우리 생각에 좋다가 각양각색의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착하다. 또 이것도 이제 다 good에 들어가죠. 영어로 good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정의가 너무 많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 빼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쓰겠습니다. 보시기에 토브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기가 막히세요. 하나님 첫 번째 동사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잡신들은 말을 못합니다. 누가 뭐를 했다더라 뭐 만들어내고 신화가 나오지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하셔서 빛이 생겼고 그 빛을 토브로 함을 보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토브가 무슨 뜻이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토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그것을 보시고 토브하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뿅 하고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된 것에 대해서 토브하다. 보시고 토브하다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토브하다라는 정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어떻게 됐을 때? 그대로 되었었을 때 토브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토브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토브하세요? 아멘이에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기가 막힌 존재인데 타락했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회복되신 존재잖아요. 톱하신 분이시죠. 톱하세요? 아멘. 네, 더 자신 있게 톱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된 존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된 존재입니다. 우리 소리 학생이 뭐라 그랬어요? 새 피조물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피조물이에요. 톱합니까? 안 합니까? 톱해요. 톱합니다. 기정사실이에요. 보시기에 우리는 톱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나를 보실 때에 톱하다고 하십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톱하다고 하십니다. 잘못했어요? 그 토브가 탈락이 됩니까? 잠깐 빗나갔어요. 여러분 빗나갔습니다. 6일 동안 빗나간 일들이 빌비지하게 일어났어요. 그럼 토브한 것이 탈락됩니까? 탈락돼요? 안 돼요. 이건 존재입니다. 우리 전 존재가 토브한 거 탈락 안 돼요. 내가 빗나갔어요. 여러분 빗나갑니다. 잘 빗나가요. 그래서 왜 빗나가는지를 저희가 보겠습니다. 왜 빗나가고 이 빗나가는 것에서부터 자꾸 돌이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빛에 대해서 토브함을 보셨어요. 그 빛이 하시는 역할이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었죠. 빛이 임해서 어두움은 없어지고 빛이 임해서 우리가 토브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똑같은 표현, 지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똑같은 표현을 다시 쓰십니다. 똑같이 쓰시는데 어디 쓰시는지를 저희가 같이 보겠어요.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네, 한국말로는 이 표현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도 잘생겨서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아닙니다. 이 아이가 토브해서라고 했어요. 보기에 토브해서. 이거 이거 확실히 지우셔야 돼요. 막 졸고 계시는 분 지금 이거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은 그 여자가 누구죠? 누구 엄마죠? 모세 엄마예요. 모세 엄마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딱 봤는데 토브해서 그 아이를 봤어요. 봤는데 토브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토브하지 않은 애가 있습니까? 이 지구에? 아 진짜 그거 이상하죠. 이게 뭘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 아이를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응애 하고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딱 보고선 어머 너무 악해 라고 얘기하는 엄마는 이 지구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요게벳이 모세가 딱 탄생하면서 봤었을 때 이 요게벳의 눈에 이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 토브하게 보였다라는 얘기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저희가 알아야겠죠. 왜냐면 이 딱 태어나서 와 악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좋다 나쁘다 뭐 선하다 악하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뭔가 지금 봤어요. 요게벳이 암시가 되죠. 뭔가 봤습니다. 뭔가 봤기 때문에 누구의 관점을 봤습니까? 요게벳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을 그대로 따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요게벳 이제 사람이 요게벳이 이 아이를 보고 보기에 토브하였다. 그 토브함을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요게벳도 하나님의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계시를 통해서 지금 요게벳이 분명히 지금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자 하는 아이 이것을 함부로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목숨 걸고 석 달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야기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출애굽 세상 풍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 이 노예 근성 속에서 계속 이러고 살다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죠.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에게 너희는 이런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이런 존재라 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벳처럼 제가 질문할게요. 요게벳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살아가기 원하시죠? 아멘이죠? 그럼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제가 새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고 그 진리를 안고 제가 아프리카 기니, 서부아프리카 기니 땅으로 갔는데 아니 그 땅에서 살면서 우리 이상호 형제님과 더 부딪히고 하는 막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드러나니까요. 이제 저 타지 땅에 가서 진짜 문화권이 완전히 다르고 숨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척할 수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로 누구시더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막 이러면서 너무 근데 그게요 진짜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1986년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서 미전도 종족 아프리카 땅까지 갔는데 저는 결론이 뭐냐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게 저를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왜 이 괴리감을 안고 나는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였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다 아니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다. 근데 제가 분명했던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창조주시고 살아계시고 구세주시고 그것은 제가 흔들릴 수가 없었고 안 흔들렸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를 놓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뭐가 지금 잘못 아니 제가 신학교도 나오고 다 했는데 왜 뭐가 모자라서 지금 이게 이런 괴리감을 내가 살고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저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3년서부터 장기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까지 보내셨어요. 그 간증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밥 사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스라엘에 오게 되면서 가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13년서부터 장기로 이제 살게 되면서 이 특별히 버코비치 가정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버코비치 가정을 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6월 한 달 동안 들은 진리를 플러스 알파를 광야에서 듣고 연습한 지가 지금 2013년도에서 18년까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 진리가 이제 삶 가운데 진짜 경험이 되어지는지 이 괴리감이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근데 좌절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괴리감은 있지만 제가 이제 실체는 이거잖아요. 실체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내 실체 아니에요. 이거는 죽어서 없어졌고 예수님과 함께 이게 제 실체인데 이 실체를 갖다가 진리를 계속 세워가는 것을 2013년도에서 18년까지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죽는 날까지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저도 죽는 날까지 하실 거니까 릴렉스 하시고 1년에 한 번씩 보여주시는 것 같고 하시면 이제 빗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적중하는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부터 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이 변화받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을 실제로 훈련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기 전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먼저 저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저희가 믿어야 할 것, 신뢰해야 될 것, 보시는 분이시고 빛을 주시는 분이시고 빛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분이시죠. 그것은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는 변화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로마서에서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사람마다 시대가 있죠. 그 시대의 풍조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볼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훈련받았는지를 보면은 나한테도 이루어지는 일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겠죠. 맞죠? 아멘. 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길을 배워나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진리 훈련을 통해 어떻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의 풍조, 아브라함은 그 전거 보세요. 저 로마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시대의 풍조냐면은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죠.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땅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기근이 일어나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일어나서 또 어디를 갔다 왔어요? 이집트.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은 인간의 최고의 문명이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죠. 네? 네. 뭐 FHS는 안 배워서 저기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희 다 배우는 게 뭐냐면은 거의 다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메소포타미아 5개 인류의 위대한 문명 중에 2개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풍조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요. 저희가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다 구속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의 풍조. 자, 이 풍조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풍조. 우리의 풍조는 뭡니까? 뭐 현대인의 문명. 뭐 그렇게 부릅시다. 이 풍조를 잘라내고 본받지 말고 잘라내고, 그죠? 생각 마인드를, 지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말로는 마음이라고 다 번역을 했지만 실제 히브리 개념은 마인드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럼 우리 변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무슨 선하시고 토업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멘. 그럼 무엇을 해요? 이 풍조 버리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누가 해줍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해줄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도 안 하세요. 못하세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그 토업하신 것이 이제는 사라질 수 있다. 그것을 살 수 있다. 살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희가 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12장 1절 다음 말씀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자, 보세요. 지금 말씀이 나오죠? 보여주는 땅으로. 말씀과 보는 것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생겨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을 보시기에 그 토브함을 보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똑같이 지금 이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이죠.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금 히브리어로는 레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더블 강조법이에요. 2번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가라, 떠나라, 빨리, 당장입니다. 나라고 그랬는데 나는 당장입니다. 당장 지금 가라.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땅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실 땅이죠. 근데 내가 너로 하여금 보게 할 땅이에요. 뭔가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보게 할 땅. 내가 너로 하여금 보게 할 땅. 그러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보게 할 땅 안에는 그 땅도 보지만 그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내가 너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 땅에서 보게, 이제 내가 그 땅에서 이제 보게 해줄 것이다. 새롭게 보게 해줄 것이다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보게 할 것인데 그 땅에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세상 풍조 여기서 안 됩니다. 이집트 세상 풍조 이집트도 안 됩니다. 어디? 가나안 땅, 완전 시골이요. 시골 촌동네 땅에서 내가 거기에서 이제 보게 할, 내가 너로 하여금 보게 할 것이다. 왜냐? 지금은 못 보니까. 근데 왜 못 보는지 아세요? 지금 중요합니다. 왜 못 보는지 아세요? 살고 있는 땅, 난 곳, 아버지의 집의 모든 것 때문에 지금 잘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적용해서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 지금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나의 메소포타미아 사고관.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이거 배우죠. 대한민국에서 배웁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말해주는 거, 요즘 말해주는 거, 애들 다 그거 말해주는 거, 그거 다 핸드폰 없으면 난 못 살아. 그거예요, 이거 진짜. 대한민국의 풍조가 뭔지 아세요? 나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제가 여기 오면은 제일 충격적인 게 다 그거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걸어가든 뭐 하든 간 다 이어폰에 이거 꽂고 다 그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풍조는 페이스 투 페이스, 사람과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을 다 앗아가고 이제 다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보게 하는구나. 어쨌든 예를 들어서 하나입니다. 자, 이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윤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저씨가 그러다 너 참 잘생겼다. 너 몇 살이니? 6살이요. 너 6살 치고는 참 잘생긴 아이인데 잘생긴 것만 갖고는 안 돼. 공부도 잘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대한민국의 풍조는 공부를 항상 잘해야 되는구나. 공부 안 하면은 잘생긴 거 갖고는 못 사는 거구나.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아줌마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재훈이가 너무 귀여워. 할머니세요. 어머머 너무 왜 이렇게 귀엽니? 근데 어머 너 눈썹이 왜 이렇게 이쁘니? 참 부럽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풍조는 눈썹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눈썹이 항상 이뻐 이렇게 지저분하면 안 되구나. 그러니까 항상 이뻐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를 어렸을 때 전철에서부터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버스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와 모든 가족 멤버들과 친구들이 다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래야 되고 이래야 된다. 그거 못하면 어떤 존재예요? 2% 부족한 존재, 적응 못하는 존재. 그럼 너무 힘들어요. 살기 힘들죠.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청소년 자살률 몇 위예요? 몇 위? 1위 아니에요? 거의 1위, 2위를 갖다가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자꾸 심어줘서 너는 이런 존재. 우리는 사실 어떤 존재?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요?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코가 삐뚤어졌던, 눈썹이 지저분하던, 공부 잘하던 말던 어쩌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토브,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안 믿어도 토브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토브하니까 토브하게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전합니까? 지옥 가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빗나가게 인생 살고 있어서 지금 빗나간 인생 살지 마시고 행복한 인생 살기 위해서 진리를 아십시오. 토브하기 때문에, 토브한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빛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지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이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토 친척,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형성된,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이 진리가 아닌, 토브하지 않은 것이 딱 여기에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 머리 안에, 사고 체계 안에. 이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떠나면 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안 보여져요. 어디 갔죠?
안 보여집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에서 있으면은 계속 있고 거기를 주장하고 거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 가라. 지금 당장 가라. 이렇게 급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죠. 그죠? 떠나서 갑니다.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그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형성된 정체성을 떠나요. 떠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게 하실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의 모든 것을 살고 있고 상징하고 있는 누가 같이 따라붙었어요? 누가 같이 갔어요? 기억나요? 롯이 따라붙었어요. 조카 롯이. 근데 왜 롯이 본토 친척 아비집의 모든 것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그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문맥을 위해서 쫙 읽을게요. 9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았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떤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가 이제 배경이죠. 롯이 계속 붙어 다녔어요. 이집트까지 갔다 왔어요. 같이. 그러면서 중요한 이제부터 10절 롯의 관점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스톱. 거기까지요. 보세요. 성경에서는 이제 새 번역을 제가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새 번역에는 자꾸 왔다리 갔다리 바꿔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눈을 들어 보니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눈을 들어 보니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14절에 나오는데 롯이 먼저 나와요. 근데 롯은 눈을 들어서 봤는데 뭘 봤느냐? 롯의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이니까 지금 베델이 중앙산지에서 이제 요단강이 있는 쪽으로 내려다보고 있으면서 강이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멸했으면 거기로 안 갔겠죠. 롯이. 전이었어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건 기도 안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지금 롯이 보는 관점은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집트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하는 거예요. 롯의 눈에는 지금 이집트 문명에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왔어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강이 있죠. 무슨 강? 두 강? 티그리스와 유브라데강. 기근 없어요. 메소포타미아는 그 강 때문에 문명이 자라났습니다. 자, 이집트에는 무슨 강이 있죠?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문명이 자라났습니다. 엄청난 위대한 소위 위대한 문명이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는 강이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어도 마이너스 400, 그 해저 마이너스 400 엄청 더워요. 제가 방금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더웠어요. 못 살아요. 사람 살기 힘들어요. 요단강에 잘 안 살아요. 그러면 중앙 산지에 살아야 되거든요. 해발 800m 정도. 예루살렘의 해발 800m 정도인데 거기에는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존해야 됩니까? 비밖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밖에는 의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롯은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왔죠. 가나안을 들렸는데 기근.
기근, 경험해보지 못한 기근. 이게 뭐야? 하나님 따라왔는데 이게 뭐야? 기근? 나 이거 뭐야? 그다음에 이집트로 갔어요. 나일강, 살겠다. 나일강, 문명, 역시 내가 사는 곳이야. 내가 좋아하는 곳, 메소포타미아 비슷해. 여기가 더 위대한 것 같아. 좋아. 그래서 다시 왔어요. 쫓겨났잖아요, 그죠? 바로가 쫓아냈으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롯은 너무 싫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을 따라서 쫓아가는데 여기에 어떤 도시들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계속 읽으면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안 떠났어요. 절대 안 떠납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가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하나님의 평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랬는데 롯은 그것을 안 받고 못 받고. 왜냐? 이집트 땅처럼 너무 여호와의 동산 같았기 때문에. 어떤 동산? 기쁨 동산, 에덴 동산 같아 보였기 때문에 롯은 그리로 그것을 선택해서 갑니다.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나는 안 바꿀래. 나는 이거 절대로 안 바꿔. 나는 안 바꿔. 나는 이게 더 좋아. 이게 최고로 좋아. 안 바꾸고 선택해서 간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땅으로 갔다는 거죠. 이제 보이죠? 지금 이것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롯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떠나간 다음에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의 마지막과 갈라졌죠. 그죠? 그래서 롯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서부터 눈을 들어라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똑같이 롯도 눈을 들었는데 롯은 철저히 자기 방식대로, 철저히 자기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풍조대로 그것을 고집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눈을 들어서 선택한 게 소돔이 있는 곳을 선택했고, 그것이 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롯이 보기에. 그러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부터 이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이게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북남 동서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북쪽이 북쪽 맞습니다. 짜포나라는 단어가 북쪽 맞는데 다른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것은 숨겨진 것이에요. 너가 이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숨겨진 것을 볼 줄 알아라. 다른 말로 하자면 육안을 따르지 말라.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우리는 다라고 생각해가지고선 그거 갖고 뭐 어쩔 줄을 모르고 뭐 불안해하고 뭐 근심 걱정 이러고 살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다. 숨겨진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북쪽, 남쪽 네그바, 히브리어로 네그바인데 똑같이 남쪽이지만 마른 땅을 얘기합니다. 마른 것, 마른 땅을 보아라. 지금 숨겨진 것을 보아라, 볼 줄 알아야 되고, 마른 땅을 봤었을 때에 마른 땅이냐? 마른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땅 안에 숨겨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시면, 이스라엘 광야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광야 속에, 광야와 사막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뭐가 있고 사막은 뭐가 없습니까? 광야는 생명이 있고 사막은 생명이 없어요. 뭐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하라 사막, 모래가 막 천지가 다 모래예요. 거기서는 생명이 자라나지 못해요. 오아시스를 가지 않는 한 생명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사막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 바위에 돌에 바위, 돌 바위, 돌 바위 바위 돌 발돌 바위 바위 돌 바위 바위 돌. 근데 그 광야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만 있으면은 그 생명이 보이게 되느냐면, 뭐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그게 딱.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저희가 사는 광야에서
우기가 돼가지고 10분 비가 오잖아요. 10분밖에 안 와요. 10분 비가 온 다음에 차 타고선 광야로 나가서 보면은 싹이 나와 있어요. 그럴 정도예요. 그것을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 식물들이 막 핍니다. 나중에 꽃이 되죠. 하나님께서 북쪽 숨겨진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마른 땅인데 마른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에서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쪽을 봐라 했었을 때, 우리 동쪽에 대해서 우리 드보라 선생님과 공부하신 분들, 동쪽이 미즈라흐도 되고 케뎀도 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케드마라고 하세요. 케뎀을 말씀하세요. 진짜 동쪽 저기 해가 뜨는 곳을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는 케드마, 태초 전의 것을 보아라. 태초 전에 뭐가 일어났는지 창세기 2장, 1장, 2장 그거 기억하라. 지금 그거 아브라함 그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태초 전의 것을 보아라. 광야에 숨겨진 것, 생명이 있습니다. 광야에 물만 들어가면은 꽃이 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막에 광야에 꽃이 피고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냥 멋지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꽃이 피고가 아니라 광야에 꽃이 피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광야에는 꽃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태초 전의 것을 보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쪽이 야마예요. 야미 바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서쪽은 무슨 해입니까? 지중해예요. 지중해인데 참 재미난 것은 이때 아브라함은 스노클링을 안 했을 텐데, 그 피지 팀이 지금 피지 가 계시죠 아직도. 자, 피지에 가신 분들, 거기에서 바닷속에 아주 신기한 거 보신 분들 계세요? 피지에 가신 분들? 그러니까 스노클링을 하신 분들, 피지에서. 그러면 뭐가 있죠? 고기들에다가 산호초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스라엘도 홍해에 가시면요, 피지랑 비교할 수 없는, 피지 안 가봤지만 거기에도 기가 막힌 산호초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다 안에 숨겨진 것이 있다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아브라함이 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북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동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지금 창조주께서는 바닷속에 숨겨진 동산, 이러한 산호초, 이 피조 세계, 이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것을 보아야 된다. 분명히 숨겨진 것이 있다. 육안으로 살지 말아라. 육안이 다가 아니다. 우리의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실체는 하늘에 있는 실체가 지금 나의 진정한 실체라는 것이죠. 육안으로 살지 말아라. 네가 육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새롭게 우리 보는 법을 배우자. 얘들아 우리 새롭게 보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세상 풍조가 단 줄 알고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이 14절,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이렇게 보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땅을 두루두루 밟으면서 이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네가 알아라. 그것을 클레임해라. 그것을 클레임이 뭐죠? 갑자기 하여튼 그것이 이 땅이 바로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땅이다라는 것을 이제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밟죠. 그러면서 이 눈을 들어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 롯이 갖고 있어. 똑같이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에요. 이집트 다 갔다 왔는데 지금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겠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절대 안 떠나요. 절대 안 떠나면서 그 땅에 머물면서 보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훈련을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계속 배워가는데, 그 다음에 중대한 사건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이 여정 속에서 17장 1절, 그 다음 거 시작.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이 없이 살아라. 자, 99이 되면은 지금 100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날 거죠? 누구요? 이삭이 탄생할 거예요.
지금 사라가 임신해서 99입니다. 99에 사라가 지금 임신을 해서 이삭, 약속의 아들이 드디어 탄생할 건데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것을 안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7장 1절 말씀이. 그래서 드보라 선생님도 이 부분 말씀하셨죠. 히브리어를 직역해서 번역을 했을 때에 어땠습니까? 나는 전능자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엘샤다이에서 샤드는 뭐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혹시? 샤드는 가슴을 말해요. 유방을 말합니다. 지금 나는 유방이 있는 하나님이다. 아, 이게 뭔 소리요? 뭔 소리요? 지금 이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자, 이거 그보라 선생님 말씀하셨죠? 지금 가슴에서 뭐 합니까? 엄마가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젖을 줄 때가 딱 가슴에 안고 있죠. 가슴에 안고 있으면서 자, 볼 수 있는 갓난아기가 볼 수 있는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딱 요 마이크 거리예요. 딱 요 거리입니다. 요 거리를 갓난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볼 때에 어떤 얼굴을 봅니까? 이 약한 존재야. 그렇게 안 하고 어머머 너무 토부해. 토부한 존재. 막 이러면서 너무 이뻐하지요. 이것을 보고 이 아이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부터 99살의 이 인생 산 거 이제 99살 물론 75세에서부터 하나님 훈련을 받았죠. 보게 되는 훈련을 걷는 법 새로 배우라라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내 얼굴을 보고 내 얼굴만이 너의 거울이다. 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페이스 투 페이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하면은 이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온 열방의 가족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모든 것에서부터 본인의 정체성이 세워져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너에게 순종하며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로 내 얼굴에서부터 걸으라는 거예요. 내 얼굴에서부터 이제 유방의 하나님이 그 유방이 있으시다는 얘기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이제 걷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걸음마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걸음마를 어디서부터 배웠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걸음마를 메소포타미아에서 배웠는데 그죠?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내 품에서부터 내 얼굴이 너의 거울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걷기 시작하여라. 안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지금 위태로워져요. 99에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훈련을 하셨어요. 쭉 해오셨죠. 99에 지금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지금 이삭이 탄생하기 전에 다음 세대가 나오기 전에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아들에게 무엇이 전수됩니까? 이것이 전수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얼굴에서부터 너는 걸어서 지금 흠이 없게 살아라가 아니라 비타민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흠이 없는 존재로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의 생각을 바꿔서 내 생각과 나의 존재가 하나가 되는 흠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삶을 이제부터 너는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 살면은 이삭이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이삭이 이것을 그대로 전수받으면 큰일 나요. 이 라인에서 누가 나오셔야 됩니까? 결국 예수님 나오셔야 되죠. 지금 아브라함이 첫 스타트예요. 아버지예요. 첫 스타트로서 이것을 이거 해야 된다. 이것을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세가 되면서 이삭이 탄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이 훈련을 과연 통과했는가? 통과했습니까? 보게 되는 훈련을 다 받아서 보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됐어요. 우리가 그 가장 클라이막스인 22장을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22장이 클라이맥스죠. 22장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치죠? 보세요. 지금 이건 굉장한 겁니다. 지금
17장 1절 너는 내 얼굴에서부터 나는 품의 하나님이다. 내 얼굴을 보면서 너의 모든 것을 이제 바꿔가면서 걸어라. 거기서부터 걸어라. 너의 흠이 없음을 이제 살아라. 흠이 없음을 살아라.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근데 이삭을 또 바치라고 하세요 지금. 놀랍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테스트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잠시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게 바로 17장에서 바뀌는 거예요. 17장 1절 엘샤다이다. 너는 흠이 없는 존재다. 그러면서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라라고 하셨을 때에 이름을 그때 바꾸시기를 아브람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함이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는 헤이라는 그 글자에 흐가 들어가면은 후가 되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이게 이제 아브람이라는 이름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에게 아브람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아브라함이 된 것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로서 이제 아브라함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면서 22장 얼티밋 테스트, 최고의 테스트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2절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여기 눈을 들어가 아브라함 인상에서 두 번째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13장 14절이었죠. 여기에서 이제 클라이맥스에 눈을 들어가 두 번 나옵니다. 눈을 들어 보니 여기에서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세요. 아브라함의 감정이 하나도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아브라함이 아주 잠잠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막 이 일에 막 호들갑 떨잖아. 호들갑 떨고 막 아니 하나님이 사이코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호들갑 떨지 않고 아주 잠잠한 가운데서 지금 아침에 일찍이 이거 질질 끌고 싶어하지 않았겠어요? 막 늦게 일어나고 배 아파,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머리가 왜 이렇게 깨지지 막 이러면서 막 질질질질질 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어떻게까지 하는 줄 아세요? 보세요.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가 쪼개요. 지금 아들을 번제에 바쳐서 홀라당 태우는 거예요. 번제는 홀라당 태우는 그 나무를 갖다가 자기가 쪼갭니다. 그러면서 가요. 제3일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예루살렘 남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신 분들은 정확히 이 장소가 어딘지 나와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딱 그 장소에 머물러서 눈을 들어서 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냐면 이제 알려주시겠다고 하시죠. 뭐 여기 어디 GPS 지금 뭐 북쪽 어쩌고 거기로 가라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내가 알려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 근처에 가서 눈을 들어 봤었을 때 봤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보게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까지 가는데 5절 나오나요? 네. 여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러면서 종들을 다 두고 갑니다. 뭐 많이 들으셨죠? 뭐 이게 방해물이 될까 봐서 종들을 다 두고 갑니다. 그러면서 딱 둘이서 함께 가더라, 둘이 함께 가더라가 두 번 등장해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둘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움직입니다. 근데 아들이 무엇을 지고 갑니까? 기억나세요? 나무를 지고 가요.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아들이 나무를 지고 가는 거? 지금 기가 막혀요. 이 오버랩이 되는 거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눈을 들어서 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온 가운데 이제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기가 막힌 발언을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저기 지금 모리아산 봉우리예요.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라고 그래,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럼 우리의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뭐 당나귀? 아브라함과 누구? 이삭이에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발언을 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갔다가 번제 다 드리고 아이를 번제로 드린 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뭐 소위 우리가 지금은 돌이켜보면 뭡니까? 부활?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돌아올 것입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부활신앙을 믿었죠.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기가 막힙니다. 이 마인드 갖고 있었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실 것이구나. 그분은 선하시 토부하시다. 하나님은 토부하신 분.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를 바치게 되죠. 거의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죽이지 않아요. 그 목자들이 동물을 갖다가 죽일 때 이렇게 안 죽여요. 그러니까 막 염소를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묶어놓고 이렇게 안 죽이고 어떻게 죽이는 줄 아세요? 끌어안고 땁니다. 목을 끌어안고 목을 따야지만이 가장 신속하게 잡을 수가 있는데 아들을 딱 안고 이제 목을 따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랬었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고 부르죠. 그러면서 참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고 다 했어요. 진짜 다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번도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봤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다 봤기 때문에 볼 줄 알기 때문에 보기 시작하니까 이 차원 내가 육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육안이 다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면서 그것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 우리도 갈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도 이것을 하라고 하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진리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너의 새 피조물의 본분대로 이제 살아라. 그렇게 사는 법은 이거 안 바꾸면 이 풍조 계속 갖고 다니면은 굉장히 힘들고 이제 서서히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자유로워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마지막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본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 죽였어요. 거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죽인 상태에서 그러나 대신할 순양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죠? 그러면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산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부르죠. 여호와 이레가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 동사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번역이 되는데 틀린 번역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장소에서 무엇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느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지만 하나님의 산에서 이제 보여질 것이다예요. 지금 미래형으로 쓴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면은 미래형이에요. 하나님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보여질 것입니까? 앞으로 이 산에서 순양은 이삭을 대신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무엇이 보여질 것입니까?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질 것이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산에서 보여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질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이것만 이 말씀드리고 이제 진짜 마치겠습니다. 진짜.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을 가장 확실한 장소라고 본다면은 모리아산의 사건이겠죠. 순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양이 이삭을 대신했지만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할 자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날을 나의 날을 보고 예수님의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그 날을 기대했는데 그 날을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봤어요. 이것을 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는 이 마인드를 가지면서 결국 예수님의 그날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외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도움이 관계된 다른 구절들도 진짜 살펴보세요. 이것 기록해 주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2장 6절, 빌립보서 4장 8절, 고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이 구절들을 보시면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면 보인다는 것이죠. 아멘. 네, 저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오랜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오셔서 우리를 분리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다시 새 피조물로 탄생하게 해주셔서 주님 안으로 회복해 주시고 다시 기쁨 동산 안으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진리로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진리를 알아 알을 이제 삶으로 살아내면서 자유케 되는 삶, 진정한 자유를 우리의 새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하고 마땅한 줄로 압니다. 그 길을 이제 가족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이 공동체 가족이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진리를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기뻐하면서 살기를 소원하며 감사 속에서 이것을 하루하루 연습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똑같이 훈련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이제는 보게 되는, 볼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비로소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인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